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우리 한국에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좀 충격적인 일이 뭐가 있었냐면 연쇄 살인마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물론 1980년대에 화성 그 연쇄 살인 사건으로 인해 전국이 이제 떠들썩했죠. 그리고 나서 약 30년이 지난 다음에 진범이 잡혔습니다. 2003년도로 기억하는데 연쇄 살인마 중에 한 명인 유영철이라는 사람이 이제 부녀자 장장 21명을 이제 연쇄 살인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약 1년에 걸쳐서 21명의 고귀한 목숨을 앗아갔는데요. 그런데 이 유영철이라는 사람이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을 이제 물어봤습니다. 어떨 때가 가장 두려웠느냐? 살인을 저지르면서 어떨 때가 가장 두려웠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의외의 답이 이제 나왔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 자기가 사람을 죽이고 그 사체를 이제 토막을 내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전화가 왔냐면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때 유영철이 가장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영철은 스스로 이 살인에 대한 욕구를 참지를 못하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의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죄 없는 영혼들의 살인을 했지만 그 도망내고 있는 현장에서 아들한테 전화 왔을 때 아버지가 느끼는 건 어떤 두려움이었냐면 바로 내 아들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유전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은 괜찮지만 아들이 그렇게 할까봐, 아들마저도 그렇게 할까봐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다라고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아들의 문제만 뿐만 아니고 딸도 그렇죠. 아버지가 하는 행동들을 이제 아들뿐만 아니라 딸들도 이제 그대로 이제 따라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보통 자녀들을 키울 때 아빠가 자는 모습과 자녀들이 자는 모습을 보면 우연히 이렇게 똑같이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굉장히 놀랍죠. 그래서 정말 신기하게도 똑같다. 역시 닮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들 또는 딸이 이렇게 닮아가는 상황에서 아버지가 느끼는 부담감은 뭐겠어요? 자녀들이 자랑스러워하고 자녀들이 닮고 싶어하는 부모가 되고 싶겠죠. 그래서 그러한 그 부모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아직 부모가 될 준비를 하지 못했던 분들이 이렇게 있다면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은 독일 교수님을 만났는데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 여자는 왜 공부를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사회에 나가서 남자보다 월급을 더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차별을 받는데 공부해서 대학 나와서 뭘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여자 교수님이었어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그 교수님 이름이 코넬리아인데 코넬리아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의외의 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너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좋은 직업이나 어떤 명예나 부를 위한 것이 아니고 뭐가 되기 위해서 더 좋은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다. 그때 굉장히 숙연해졌어요.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아주 특이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즉 구약에서 나타난 성부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하나님은 엘로힘입니다. 복수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약에 나타난 성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눈꽃만큼도 여유가 없어요. 죄에 대해서 눈꽃만큼도 용서가 없어요. 거룩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가차 없어요. 그래서 많은 인권을 말하는 분들이 구약 성경을 보면 기독교는 너무 독하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때로는 잔인하다 이야기. 왜냐하면 그만큼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이 말하는 이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4절에서 나타난 하나님, 즉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구약에서 나타난 그렇게 잔인무도한 성부 하나님의 성품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뭘 보여주신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살던 백성들은 그리고 이스라엘 외의 열방들은 어떤 하나님만 알고 있어요? 무서운 야훼, 여호와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신약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하나님이 이러한 면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오늘날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세밀한 음성까지도 다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전체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한눈에 볼 수 있는 축복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한이 뭘 기록하냐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아들이 그대로 따라하고 아들이 하는 일을 뭐요? 아버지께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아버지의 뜻 없이 아들 단독으로 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녀와 엄마가 함께 있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아버지와 자녀가 둘이서 데이트하는 일은 좀 드물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송에서 그렇게 함께하지 못하는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방영을 하니까 어때요? 계몽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를 이렇게 몰랐구나. 자녀가 아버지를 잘 몰랐구나. 자녀는 뭐예요? 구약 성경의 하나님처럼 무서운 아버지, 화내는 아버지, 벌 주는 아버지. 그런데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어떻게 해요?
위로해주는 아버지, 따뜻한 아버지, 격려해주는 아버지. 그런데 요한은 어떤 아버지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세베대의 아들들 요한,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이 무엇이었죠? 보아너게였습니다. 그러면 그 뜻이 뭐냐면 우레의 아들들이에요. 그 우레 아들 뭐냐면 성질이 어때요? 불같이 막 그거 누구한테 배우는 거예요? 세베대의 아들들이 불같이 성질내고 화내고 인간 존중과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누가복음 9장에 보면 그거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아버지예요. 즉 세베대한테 배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갓난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아들들이 돼서 막 밥줘 막 우유 쪄면서 막 승질내고 그래요? 아이는 그렇지 않아요. 점점 자라면서 어떻게 해요? 답습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애로우면 자녀들도 자애롭고 아버지가 맨날 화내고 때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녀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의 아들, 그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을 보고 예수님께서 보아너게라고 우리 아들들이라고 별명을 붙여주셨을 때 유추할 수 있어요. 아, 세베대가 불같은 성격을 가졌었겠구나. 그런데 요한이 이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 어떤 아버지를 갖기를 원할까요?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자애로운 아버지. 그래서 어땠어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무서운 하나님인 거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어때요? 벌벌벌 떨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요한은 어땠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거는 구약만을 알고 있는 온 유대인들에게 두렵고 떨리고 여호와께 함부로 갈 수 없었던 그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징표가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아버지 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것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자유로우신 분이고 훌륭하신 분인데 나는 너무나도 보수적인 아버지 밑에서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살았구나. 그래서 나도 모르게 엄격하고 보수적이고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냉혈함으로 그리고 불같이 화내고 용서나 위로나 이런 걸 해줄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구나.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면서 요한은 경고를 잊지 않아요.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야훼 하나님을 대표해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왔는데 너희가 그를 공경하지 않고 메시아로 바라보지 않고 그리스도로 바라보지 않고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겠느냐. 경고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안식일에 치유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죄하는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말해요? 그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고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요한은 너희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마치 보아너게인 자기가 우레의 아들들로 인해서 욱하고 화내고 그러한 삶으로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정죄하고 어떻게 하면 죽일고 의논하는 그 모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예수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필수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에게 4대 성인 중에 옵션 하나를 추가해 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가운데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와의 관계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시죠? 1, 2년이 아니라 수십 년간 쌓여온 갈등, 유리벽, 앙금, 그거 어떻게 한순간에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듯이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아버지에 대한 미움을 어떻게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아파온 시간만큼 치유를 위해서 그만큼 또 필요할 줄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부터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나부터 변해서 누구한테 잘해줘야 되겠어요? 내 자녀. 자녀들과 함께 가정에서 식사하면서 자녀와 이야기하고 음식을 나누고 그 자녀가 먹는 모습을 보면서 격려하고 때로는 위로하고 때로는 용납하고 때로는 포용하고 그래야 될 시간에 아버지가 소주잔을 기울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술독에 빠져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아이는 아버지를 제재할 능력이 없습니다. 엄마하고 싸워도 제재할 능력이 없어요. 왜? 마음이 넓어서 사랑이 넘쳐서 그렇지 않아요. 힘이 없어서요. 힘이. 어머니에게 함부로 대하는 아버지를 자녀가 용납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요?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힘이 생기고 아버지만큼 키가 크고 힘이 불끈 나면 그걸 용납할 것 같아요? 용납하지 않습니다. 공경하지 않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울분이 터지겠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가정에서 이루어야 될 가장 이상적인 관계예요. 아, 나도 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아들아, 내가 너를 보니까 정말 자랑스럽구나. 이 관계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관계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장자로서 아버지가 하는 그대로 따라서 열방들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이 따라와야 된다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구약시대에 어땠어요?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쫓고 이방 문화를 쫓고 배반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채찍을 맞고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이 무너지고 만약에 정말 사랑하는 자녀가 아니라면 아버지는 때리지 않습니다. 징계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러한 사람에게는 무관심이 최대의 벌이에요. 근데 여전히 징계하고 여전히 꾸짖고 왜요? 잘 되라고 사랑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온 이스라엘과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궁극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이제는 선택해야 될 때라고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2000년이 지났어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열방들에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소중한지, 가정에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먼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에서는 나중에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계속해서 그러한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어서 가정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의 관계와 같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가정 안에서의 관계가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